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 보고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큰 은혜다 받읍시다. 요즘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 이 핸드폰 같은 거를 잘 못하기도 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러는데 참 편리한 것 같아. 변집사가 거기다가 구글 뭐 하나 이렇게 넣어놨는데 마이크가 있더라고. 거기를 탁 치고서 광명시 날씨 가르쳐줘. 그러면 광명시 날씨는 영하 5도입니다. 칠 필요도 없고 말만 해도 말로 가르쳐줘. 렘브란트는 누구야? 렘브란트란 네덜란드의 이런 화가로서 쫙 가르쳐. 시기만 하면 돼. 모르는 거 옛날에는 막 백과사전을 찾고 뭐를 찾고 또 한동안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네이버를 치고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누르고 말하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들 하고 있지요? 내가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시찰이 찬양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찰회장도 있고 시찰장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하기로 했는데 결정은 다 해서 주제가 뭔가 했더니 주제가 뭡니까? 고백. 그래서 고백. 그럼 고백의 의미가 뭐지? 고백을 어떤 고백이 성경에는 있지? 이걸 가지면서 다 알지만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거기다 대고 고백이란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고백이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다 알고 있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뭐 하는 거?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백. 고백은 중요합니다. 고백할 때 서로를 알게 됩니다. 고백할 때 인정도 받게 됩니다. 고백할 때 새로운 사명도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랑 같은 건 서로 고백할 때 뭐를 맺어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사람끼리도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께도 고백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고백인 걸 보고 이왕이면 보통 고백이 아니라 무슨 고백? 최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고백. 최고의 고백.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야 돼. 최고의 고백. 최고의 고백.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 예수님 통틀어서 주님이라고도 하는데 주님께도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은 뭘까?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게 고백인데 우리 주님께서 고백할 때 좋아하시는 최고의 3대 고백은 뭘까? 그래 보니까 성경에는 믿음이 시작될 때 고백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성숙에 가서도 고백으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고 얼마나 존귀하게 복을 받아 맛들어지게 쓰여지는데도 고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3대 고백 근거하여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무엇일까? 첫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죄의 고백. 무슨 고백이요? 죄의 고백.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걸 갖다 헛수고라고 그러죠.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결과가 없는 헛수와 같은 인생. 베드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을 찾아갔어요. 오늘도 여러분, 헛수고가 있는 현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2막의 새로운 세계가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시는데,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오늘 또 만나요. 근데 오셔가지고 고기 못 잡은 그에게 당장 고기야 잡혀라 이러진 않으셨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누구며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살 때 행복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건가? 갖가지를 가르쳤겠지요.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훈수해 줬어요. 주님은 훈수해 줘요. 오늘도 인생을 잘되게 하는 일에 훈수해 주는데, 훈수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수하는데 어느 때는 사람들이 훈수를 안 받아요. 성경을 통해도 훈수하고, 목사를 통한 설교를 통해도 훈수하고, 성령의 영으로도 깨우침으로 훈수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밤이 맞도록 지금 수고하고 지쳤는데 깊은 데 가서 또 그물 던지라고요? 나 여기 어부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내가 뼈가 자란 사람이요. 당신 예수님은 목사의 아들 아니요. 내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안 던져봤겠어? 다 내가 해봤는데. 그러고 기분 나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훈수해 주시는 예수님의 훈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거기 보니까 말씀을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밤이 맞도록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헛수고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여러분, 기도도 모든 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도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그물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예수님 통하여 내가 이렇게 고기 많이 잡혔다. 그래서 이제는 저 고기 갖다가 팔아서 빚도 갚고 뭣도 갚고 내가 이래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 내가 잘 살게 됐다라고 간증하며 다니며 자랑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차원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고기 잡혔으면 좋아가지고, 야, 저 고기 갖다 팔아서 모아야 될 텐데, 세상에 성경에 봤더니요, 이 베드로가 오히려 거기 8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지요? 훈수해줘서 해서 고기 잡았으면 아이고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 도움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더니 나를 떠나달라. 그 말은 진짜 떠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고기 잡는 체험되어지는 이런 체험 속에 뭐를 깨달았냐?
그동안은 내가 잘났다고, 이 바다를 잘한다고 내 경험으로 모든 거로만 살았는데, 내가 이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밤새도 안 잡힌 거 한 거 보면 예수님은 저 바닷속도 다 알고 있고 고기까지도 알고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이 알고 계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물속의 바다 고기까지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내 생각이, 내 말이, 내가 주님 앞에 보니까 내가 죄인됨.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줄 알고, 죄인됨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죄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더니 주님은 떠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죄인인 베드로를 뭘로 바꿔주십니까? 의인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이 고기나 잡아먹던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는 네가 고기만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뭐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업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모든 내 사업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단순히 고기나 뭐나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가장 귀중한 일이 있다. 이거를 깨닫는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거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를 떠나라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고백하고 자백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모든 걸 하게 되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줘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죄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연속됩니다. 더 중요한 건 원죄이든 어떤 죄든 용서받지 못하고 하면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를 타고난 나와 상관없는 타고날 때부터는 원죄이든 내가 지은 죄인이든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이 은혜 확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의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가 자백하는 거지 뭐요?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면 너희가 죄 없이함을 받는 걸로 사함만 받는 걸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옛날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옛날 성경에는 요 근래에 이게 번역이 바뀌어졌는데 옛날에는 아까 저쪽에서는 장로님이 대답했는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한번 따라합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히려 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면 그 죄가 불행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 회개에서 용서받을 때의 기쁨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그거 체험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그러나 내가 그래서 너 위해서 죽어줬잖아, 죄사함 받았어, 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최고의 고백이 죄의 고백인가? 죄의 고백하면 이처럼 죄 용서받지요,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죄의 고백은 얼마나 유익한지. 성경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두 사람 다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열왕기하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사울의 집은 점점,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봐놓은가 봐,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진다. 같이 하자고요. 목사님 힘들잖아, 같이. 이게 은혜 받는 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 왜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고 사울의 집은 쇠해졌는가? 똑같이 다 큰 죄 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이 명했어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니까 물건 뺏으려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 가서 짐승이고 적군이고 모든 거 다 처치해라. 근데 전쟁 가가지고 이겼는데 소가 너무 막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를, 야, 저 소 죽이지 말고 다 둬라.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가가지고, 왕이여, 어찌하여 이 소들을 이렇게 살렸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뭘 쓰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뭐 내미는 거요? 오리발 내미는 거요. 하나님이 그 속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 준 거예요. 지적할 때는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을 하려고.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을 드린 것보다 더 낫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당신 생각으로. 한마디로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명으로만 끝나요. 근데 다윗아, 간음죄졌잖아요. 그거 숨기려고 하다가 그 남편 전쟁적으로도 죽게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왕에게 다윗왕 찾아갑니다. 양 99마리 집이 있는데 한 마리 가진 양 100마리 채우겠다고 뺏어왔습니다. 예? 그런 못된 놈이 어딨어? 바로 당신이요. 당신 후궁이 얼마나 많고 왕비가 여기저기 있는데 어찌하여 그 한 여인을, 밧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그 정도의 권위와 권세 가지면요, 입 싹 다물고 나단 선지자 그 말하는 사람 제거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셔도 알지요?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여튼 참 우리 교회는 아멘은 다 남 얘기지 나는 죄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너 탓이 아니고 엎드려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 같은 말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미 당신 죄를 용서했습니다. 나를 가서 당신 죄를 지적하라고 한 것은 죄값밖에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 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라고 나보고 가서 말했는데 당신이 시인하고 변명하고 숨기지 않고 시인하니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에게 나중에 난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이요. 죄 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낳은 것이, 먼저 불의하게 난 아들은 죽었지만은 나중에 새로 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죄를 양심으로 지적해 주게 달라.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죄의 고백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다가, 저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그 기도를 좋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혹시 누구에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을 너무 낭비했습니다. 다 잘 살라고 하지만 우리가 100% 못 살잖아요. 그런데 자백해서 고백해서 용서받은 거하고 그냥 두고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삶이 달라져.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고백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은,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죄의 고백 다음에 베드로에게서의 3대 고백을 나면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오늘 본문 내용이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어요. 가르쳤어요. 12명의 제자들 다 하고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배고픈 자도 먹게 하는 기적도 나타냈고 이런저런 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했어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온 선지자 같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아. 죽었던 세례요한이, 순교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명한 선지자,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누구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남들은 그렇게 알지만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본문 16장 16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칭호가 달라졌어요. 아까 누가복음 그 5장에서 고기 잡을 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기억 안 납니까? 선생님, 랍비로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가 뭡니까? 만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고. 어디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주인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지 말고. 이제 베드로는 나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인됨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권세 있게 되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오래 생활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 같아. 저기 내가 저질러놓은 일 있으니까 저거 하나 해결하시오. 여기 지금 쌀떡 떨어졌으니까 쌀이나 좀 갖다 놓으시오. 뭐 떨어졌으니까 뭐래, 우리 애 아프니까 애나 고쳐주시오. 그걸로 끝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 있어서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동안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말 풀이는. 근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당시에 기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왕이시요,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선지자 3권을 가진 그리스도, 한마디로 구세주, 메시아. 믿습니까?
이 고백이 남들이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버지를 가장 많이 가까이 닮은 게 누구요? 그래서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석가모니도 누구도 마호메트도 맹자도 공자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과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낳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최고의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했다면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복이고 영원한 복이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적인 머리와 지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지고 믿어지게 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거 못 믿는 사람은 안 와요. 못 와요. 그런데 이게 믿어져요.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깨닫게 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뭐 할 때는 까불었잖아요.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 믿어라, 뭘 믿어라. 저도 그랬던 사람이 어린 시절 모르고. 그런데 그분이 믿어지는 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예수 믿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를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시몬에서 누구로? 베드로로. 여러분도 이름 바꿔줬지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세상 백성에서 어느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성도로.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거를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이기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사건과 모든 관계 속에서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속에 일어나는 죄의 모든 것은요 마귀의 충동에, 마귀의 유혹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왔다? 멸하러 왔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진리를 신앙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때로는 여러분 말로 명령도 하세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사단 마귀 어떤 것도 분별해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돼요. 이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일진데 마지막 하나 더 귀한 거 무슨 열쇠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어디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복잡한 인생의 문제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키가 뭐냐면 그래 또 이따 와가지고 목사님 나 키 안 받았어요. 키 하나 만들어. 이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풀어져 나가고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가 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이 천국 열쇠 하나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시골 촌놈, 아무것도 없는 촌놈 빈손으로 와가지고 공부하고 모든 것에서 오늘날까지 일해 나가는데 천국 열쇠 그것 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게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 속에 고백하는 자 천국 열쇠 줬는데 잘 활용해서 맺힌 것을 문을 열기도 하고 맺힌 것을 풀기도 하고 하는 승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여기에서 최고의 고백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신앙 고백 다음에는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는요, 그때도 또 베드로들이 그 사람들은 어부니까 고기 잡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도 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훈수해주고 고기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훈수하시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것이 있느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오른편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많이 잡혔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훈수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제 주님인 것을 발견하고 알고 보니 주님이구나.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 와가지고 일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벌써 고기를 다 갖다가 어디서 잡으셨는지 조반을 만드시고 나서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밥 먹는 일 잘합시다. 예수님도 제자들 자꾸 그래서 목장 예배에서 뭐 잘해? 밥 먹는 일 잘하세요. 부담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잘 먹고요. 그러고 또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다음에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어준이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자기 이름을 주님은 태의에게 물으셨네. 율동하며 사랑하는 아무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어준이 당신만을 아십니다. 주님이 그러면 내 양 먹이라, 내 양 쳐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능력받아서 수많은 양떼를 먹였고 쳤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인물로 미래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여러분,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죄를 자백하는 죄의 고백, 출발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나는 당신을 일원으로 믿는다고 하는 무슨 고백? 신앙 고백.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무슨 고백? 사랑 고백. 과거에 한 번 사랑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이란 뭐냐? 표현하는 겁니다. 고백이란 뭐냐?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마음으로, 뭘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좋기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집회의 고백이라고 했느냐? 그 모든 걸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의, 글쎄요, 이게 민요인가요 가요인가는 모르는데 고백의 중요성을 이걸 가지고 보면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들에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어떻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제가 왜 이 말 부르는지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둘이 뭐였어요?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결과는 헤어져서 달 보고 울어야 되고 평생 예대인으로만 살아야 될까요? 뭐를 안 해서? 뭐가 없어서? 바로 그겁니다. 마음에 있는 거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 다 아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왜 물어? 다 아시는데 뭐를 받고 싶어서? 고백을 받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음만 우리 마음에 서로 아니까 마음끼리 한다는 다음에 그래 나 너 사랑한 줄 알아. 이걸로 끝날 텐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물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 때 좋아하세요. 여러분 고백, 사랑이든 죄든 신앙이든 고백하는 고백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 사람끼리도 고백이 필요해요. 보세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저 여자를 좋아해요.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나는 저기 어디요 차 마시는 데 가가지고 돌려서 얘기를 하다가 나랑 결혼해 주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 안 돼. 다 가가지고 이벤트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꽃다발을 하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결혼해 주시면 평생 나는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뭐가 됐어? 어때 여기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어디 갔어? 신영 집사님 그렇게 했지? 변 집사도 한 것 같던데?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20년 전에 그 고백을 하고 그 뒤로 끝 결혼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니요. 살아가면서도 서로 계속적인 마음의 표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 표현해. 삶으로 표현해.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간에서도 우리 성도끼리도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다른 사랑 아니고 예수님 안에 서로 한번 집사님 나 사랑해. 뭐 마음으로 다 아는데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 못 가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설교하고 딱 나오는데 어느 선생님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되게 좋았어. 한 번도 못 들었거든. 여러분들 해봤어요 나한테? 나는 맘나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따 나가면서 밤낮 나한테만 말 듣고 가지 말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축복해요. 이거 필요하다니까. 난 그래서 네?
우리 집사람? 우리 사람한테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내가 삼식이 아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받아 먹어야 되거든. 직장으로 멀리를 가지 않잖아. 여기서 수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까지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러다 간식 먹으니까 갓나새끼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나와 함께 살아줘서.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35년 뭐 이렇게 살아주니까 야, 고맙다고. 마음이면 다요,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 남자들이요, 아내들이요, 오늘 집에 가거들랑은 다들 고백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 고백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꼭 남자 보고만 하라고 그래. 왜 요즘 여성 상위 시대에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 꼭 남자만 먼저 하는 법이 있어? 아내들이 먼저도 할 수 있지요? 그럼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보니까 20년 전 첫사랑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날이었는데, 결혼하고서 나중에 그 말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랑이, 고백이 없어져.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에 한번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도 주님은 나의 이런 분입니다, 나의 이런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와 함께 할 자입니다 했던 아멘이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만이 아니라 최고의 고백의 표현은 찬양이에요. 그 속에 죄의 자백이 들어있고, 아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마. 마음이 없이 불리면 노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 살려줘서 천국 갈 하나님 안에서니 감사합니다. 그게 죄의 고백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신앙 고백이요. 세 번째 고백이죠. 무슨 고백?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가사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센세란 친구 되기 원함.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금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센세란 제자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센세란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고백, 신앙 고백, 사랑